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상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주시고 보듬어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녹록하지 않은 세상 속의 삶 중 하루하루 생활 속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나고 지쳐있는 저희들의 일상생활이지만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 기쁨이와 행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그동안 저희들 마음속 깊이 말 못하고 담아두었거나 숨겨왔던 자신만의 걱정 근심, 모든 일들과 때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로 인하여 서운하였거나 시험받은 자, 혹은 타인으로 인하여 섭섭한 감정이나 일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은혜의 샘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라도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묻지 않는 자들과 또 이러한저러한 일들로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 혹은 팬데믹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 소원해진 모든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초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하나인 담임 목사님 청빙은 모든 성님들의 은혜와 기도로 김정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남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인 우리가 언제든지 편히 안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웅장하거나 화려한 처소가 아니라도 우리의 형편에 잘 맞는 예배의 처소 또한 주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예배의 순서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드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올라오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씀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간, 또 공간,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힘주심을 따라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실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물로 떨어지다가 이제 나무를 가까스로 잡고 그것을 버팅기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혹하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음성 하나가 들려옵니다. 자, 나다. 나는 주님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할 거 없다. 괜찮다. 네가 나를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단다 하면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를 향해서 힘있게 그 위쪽에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또 손 놓지 마세요. 여러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너 내가 이렇게 가라 혹은 내가 나음을 받았다 혹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불쌍히 지금 죽어가는데 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를 통해서도 살릴 수 없는 병,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가버나움이라고 하니까 여기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한 2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도 가셨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나 지역에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고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다를까 이분도 예수께서 유대 남쪽에 있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으로 갔던 많은 갈릴리인들이 예수께서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을 보고 돌아와서 그 소문들이 쭉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 혹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와서 죽을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라면 그는 충분히 우리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혹은 소망이 마음에서 싹 튼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어떤 신랄 같은 소망을 걸었던 그 정도의 믿음. 사람들이 전해준 소리, 그 소식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더라, 이런 일을 행하더라.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도 예수께 나가면 나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예수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곳곳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지금도 예수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과학을 믿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라고 하는 소식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절박함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에이 그게 무슨 뭐 별거야 하면서 별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한다는 사람들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폈죠. 거기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 다 예수를 신격화해서 기독교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초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식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예수에 대한 소식, 복음 혹은 이야기들은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난 많은 친구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또 여기 중에는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대중들, 예수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왕의 신하는 자기에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절박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함 가운데 들려온 예수에 대한 소문 혹은 소식은 단순히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마치 오아시스, 이렇게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그분이라면,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께 찾아 나왔던 것이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한, 부모님이 믿었던 혹은 부모님이 말해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예수님이지 나의 예수님은 아닐 수 있어.
그리고 현대 과학들이 혹은 현대 무신론자들이 쏟아내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들, 여기 기록된 많은 기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는지요. 오늘과 같이 불신사회 속에서, 오늘과 같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이라고 듣고, 아 그렇지, 그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야, 그가 나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을까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될 때야 주여 주여 하고 찾아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렇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닌,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과 그 기사들, 거기에 근거를 두는 정말 예수 그분을 찾아 나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남의 이야기요, 소문에 불과한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왕의 신하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들려졌던 그 예수에 대한 소식, 특히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은 자기가 나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말씀,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시며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듣는 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온 이 노블맨, 신하도,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어떤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남들의 이야기에 근거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었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all sufficient Christ, 모든 것이 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1988년도 4월 달에 이제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다가 그 패러슈트를, 낙하산을 축축축 펴면서 서로 이제 카메라로 막 찍고 있어요. 그게 이제 텔레캐스트로다가 방영이 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서로들 신나가지고 막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맨이 이제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지금 거기에 스카이다이버 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진사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이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너무 당황해서 급하니까 그냥 이 패러슈트, 낙하산 없이 떠내려서 쭉 막 좋다고 막 하늘을 날다가 낙하산을 펴려고 이쪽 뒤로 해갖고 선을 슉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스토리가 뒤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 혹은 어떤 사람이 들은 간증, 그거에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는 예수 믿어,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그것만 듣고 난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예수를 만난 개인적인 체험도 없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그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기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일종의 경고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전해준 소문과 이야기에 근거를 두었던 믿음이 있어요. 부족한 믿음이죠. 그죠? 두 번째는 또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보는 것. 자, 기적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기적 보는 거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아라. 여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갈게. 가서 네 아들 보자. 뭐 이렇게 나선 것도 아니고 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나온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해요. 여기에 나타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한번 솔직히 보고 싶지요. 저도 보고 싶어요. 잘 많이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보면 이야, 저거 진짜 아니야? 저런 일이 있어? 한 번도 저런 거 보지 못했는데 너무 신나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정말 온 세상에 일면 탑 기사로 뜨잖아요.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요? 그거 보면 딱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저가 귀신의 왕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의지해서 귀신들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기적 행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거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표적과 기사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잊고 망각한 가운데 흥분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위해서, 호기심에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기적과 표적은 이거예요. 목적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 여기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모든 기사들 있잖아요.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망각한 가운데 흥분을 위해서, 보는 것을 위해서, 보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적과 표적에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거죠. 근데 오히려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쭉 보면 거기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마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로 선지자, 나의 이 갈증을 치워줄, 이 생명수로 치워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의 말만 믿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오자 이틀을 더 머물기를 청하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믿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인하여 믿는 것이라. 그는 세상의 구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아니, 유대까지 가서, 유월절에 가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왔는데 참 믿음, 원래 이 표적과 기사가 보여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켄 가이거 이 작가는 이분은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줬습니다. 한번 이 서술이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일면 톱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선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서커스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눈앞에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오십시오. 기적의 일꾼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들 퍼졌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 사라지는 솜사탕 같은 체험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한 거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를 필요로 할 때만 나와가지고 어떤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였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감탄사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신적인 그 메시아닉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싹 까먹고, 이야, 굉장한 사람이 등장했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눈여기를 위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특징은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보는 게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뭡니까? 결국은 내 눈이 보는 것, 감각하는 것, 이 감각의 세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고 믿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보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는 걸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왜 우리가 we do not live by sight, we do not live by sight, 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냐면, 이 보는 것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에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적과 이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보는 것, 자기의 보는 것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들의 이야기,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 중에 하나만 봐도 평생 잊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 거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아니,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했고, 배고프다고 고기 없다고 그랬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렇게 먹였지만 그들 그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본 것으로도 충분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패배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남도 없어요. 매일 본 하루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도 보니까 똑같은 그러한 무미건조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맨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답하고 맨날 일상적인 반복되는 거, 무미건조하고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데 그래도 하나 뭔가 보여주고 신나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다릅니다.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감각되지 않지만 내 생각이 분명히 내게 막 얘기해 주는 건 예수가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이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그곳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감각되지 않아도요,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예수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믿음 위에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신화도 사람들의 신앙과 같았겠죠. 너희들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아마 소망을 가지고 나왔고 이 사람이 가졌었던 건, 유일하게 소망했던 것은 자기 아들이 낳는 것이었지 이때까지도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만 낳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에게 유익해 가야 되니까, 나에게 축복 주니까, 나에게 건강 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기 자신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는 것, 가시적인 것, 흥분되는 어떤 사건이 없더라도, 기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남들의 소문, 남들의 이야기, 거기에 근거를 둔 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익사이링한 그 기적 이런 거,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대하셨겠죠.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 여기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 요 말이 중요하죠. 아직도 이분의 믿음은 이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아니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일지라도 죽기 전에 내려와야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평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테스트 받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떠나갔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뭐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죠. 바로 예수님, 영원하신 Eternal Logos라고 하시는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한 그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갔던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하루쯤 걸려서 가서 돌아갔을 때에 여기 제가 디테일하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2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길은 아니지만 무슨 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돌아갔어요. 쭉 이제 높은 지역에 있다가 쭉 내려가면서 종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랬겠죠. 아들이 나았어요. 열이 떠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열이 떨어졌냐, 언제 나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날로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오후 1시 이 얘기를 해요. 그 1시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했던 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그 말씀이 확증되었고 그 말씀이 확증됨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분이었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 기적들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태초에, 자 보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이어진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십니까? 그렇구나. 그 말씀, 예전에 기록된 이 모든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 증거해 주고 있는 것, 예수는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시다. 이 스토리를, 이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여러분의 병 낫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만약 설교한다면 이것은 핵심을 빠뜨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또 한 가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야 합니다. 눈 안에 다른 것들을 허용한다면 이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밥전수에서 공부할 때 한번 구경 삼아 그런 어떤 치유 집회를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필립 이안세가 그의 책에서 어떤 일화를 설명했는데 그 일화가 오늘 설교하고 맞아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원합니다. 혹시 캐서린 쿨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캐서린 쿨먼이라는 사람이 한 50년, 60년 전에 이제 1976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치유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에 캐서린 쿨먼 집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회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해. 나는 암이 있었는데 암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뭐 불구였는데 불구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었구나. 바로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것을 보면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휠체어 들 것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왔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는 그리고 이 롱 캔서, 폐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았다고 하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거야, 바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찾던 게 이거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그 집에서 쏙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이 사람이 닥터였다고 그러고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기록에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캐서린 쿨먼 집회에 가서 이제 닥터라 그랬으니까 닥터 누구누구를 봤는데 그분과 함께 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세 마디를 해요. My husband is dead.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누이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너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었던 그 확실성은 그 전화 한 통화와 함께 죽어버렸다. 내 안의 불이 그 아름답게 빛나던 한 주간 동안 확 타올랐지만 그 후에는 죽어가는 별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생명을 주는 생수라고 말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 없이 이런 거 따라간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남들의 이야기, 간증, 듣는 이야기? 아니죠. 뭐 가시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들, 기적, 표적, 이것도 아니지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TNT라고 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TNT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Tried and true. Tried and true. 그 말씀 하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진실이었어.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빨리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그분을 찾아 나와서 구하고 만나고 또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주시는 도움, 그분이 주시는 치유 사건, 그분이 주시는 어떤 떡고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 허먼 리틀볼스라고 하는 이제 주석가인데요, 이분도 이 글과 관련해서, 이 본문 패시지와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남겨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시는 기적 그 이상, 그가 나눠주는 빵 그 이상, 치유해준 아이 그 이상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분 자신이 위로부터 온 기적이시며, 그분이 기적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생명의 빵, 부활과 생명, 세상에 빛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이상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냥 막연하게 멀리서 이렇게 어렴풋이 예수가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따뜻하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꽉 끼얹는 믿음이십니까? 그게 칼빈의 말이거든요. 멀리서 희미하게 예수님 뭐지? 이게 아니라 꽉 우리 곁에 와시고 그분을 포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하고 우리는 만지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오니 이미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오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미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이미 그분은 이곳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영광을 취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의 흥분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를 우리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예수 자신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단순한 어떤 희망 상황이 아니라, 예수는 확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곁에 계셔서 한 번도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시고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바르게 세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참 체험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전교인 점심 친교 및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한강희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음식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성만 목사님 네 분 예배 참석자 출타 중이시고요. 또 지금 교회의 목회 일정을 보면 이제 9월 1일 다음 주는 이제 첫 주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당회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세 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사님 이제 8월 첫째 주에 오셨지만 이제 첫 주 이번 주는 이제 당회를 못했고 다음 주에 이제 첫 당회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목사님 10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총회와 노예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모아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어찌 주님을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삶의 수고 한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아픔이 있고 신망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약속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